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읽은 구절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이 내 삶에 절대로 불가능한 삶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원리를 붙잡으시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말에 여러분들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쉽게 동의가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이 삶에서 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해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 삶 또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이 앞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이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계속 살펴보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 기뻐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 이 간격은 너무나 멉니다. 말씀에서는 나를 기뻐하라고 하는데 내가 쉽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세상 안에 있어서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자 하면은 기뻐할 수가 없는데 너희가 어디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가는데 막 차가 지나가고 위험한 순간이 오니까 이 아이가 어디로 피하게 되느냐 하면은 부모님의 품으로 피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품에 피하게 됐을 때 그 아이는 그 안에서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는 차들이 계속 지나가고 위험한 순간들이 있지만 이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이루어지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부모의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혀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있지만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추구하는 이 근본,
이 욕구입니다. 기뻐하고자 하는 것, 기뻐하고자 하는 것. 누구나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런 조건이 있으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세상에서 헤매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건강, 직장, 또 행복, 결혼, 이러한 것이 내게 진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헤매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기쁨이 옵니까? 돈이 많아서 권력이 높아져서 기뻐할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을수록, 더 높아질수록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더 애써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이죠.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이러한 것도 바로 이 세상에서 가져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꾼다고 해서,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기쁨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기쁨일 것 같지만 취하였지만 진짜 기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이 아닌데도 우리는 어디에 계속 목매어 사느냐?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에 목매어 산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매여서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두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기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내게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다 헤매봤자 거기에서 진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발걸음들이 이제는 그쳐지고 누구에게로 달려가느냐? 주 예수께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달려가는 자에게 진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기뻐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것을 가져서, 다 가져서, 더 가져서 기뻐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진짜 기뻐하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간구, 내 안에 있는 깊은 이 소원, 내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 나의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뭘 먹고 마셔서 내가 기뻐할 만한다는 것, 이것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해본 사람들이 거기에서 썩어질 것만 거뒀고 기쁨이란 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진짜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맛보고자 하십니까? 주 안에서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이 가짜와 같습니다. 세상의 것은 모조품과 같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모조품입니다. 이 진짜처럼 보이는 모조품에서는 내 본질적인 기쁨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뿐더러 이제 많은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기뻐한다라는 것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도 없고 만족함을 누릴 수도 없고 어떤 이 본질적인 기쁨을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또
또는 내 육체로 인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기쁨과 쾌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육체의 쾌락을 맛보면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쾌락이 절대 내게 기쁨이 될 수 없는데, 내 육체대로 행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말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육체를 앞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쾌락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마지막에는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세에 자기 육체를 사랑하면서 쾌락을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진정 뭘 얻고자 하는 습성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모든 이 죄악들,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여러 가지인데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육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즐거움, 이것이 진짜 기쁨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육체가 주인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내가 높은 곳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남을 모함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남은 옳지 않고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 육체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얻고자 하면 기쁨과 만족이 될 것처럼 여기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더라라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처럼 오해하면서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어떠한 기쁨의 그 근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발걸음들이 오늘 즉시 돌아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은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간교한 뱀, 그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느냐 하면은, 너가 이 세상의 것을 가져봐, 너가 저것을 먹어봐, 탐스럽지, 먹음직스럽지, 너가 저걸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의 근본은 너도 주인이 될 수 있어, 너도 창조자가 될 수 있어. 피조물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너가 주인 되어 살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진짜 기쁨이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기쁨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오히려 행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세상에서 얻는 것, 세상에서 먹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기쁨을 얻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 수백만 개의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을지라도 진짜 다이아몬드, 작지만 진짜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명품, 그것이 가짜 명품이 있는데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짜 명품 하나가 있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진짜 다이아몬드, 진짜 기쁨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짜 보화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진짜 보화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아직도 생각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헤매어 봤자
헛된 쾌락, 헛된 유익만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예수님,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계속 교회에 와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평생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원에라도 찾아서 올라가라는 것인가? 이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쉬지 말고 구하라.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시작하든 이루어지고 있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수많은 이 종교에서도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 모든 종교와는 다르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위해서 신을 동원해서 신이여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하소서, 이렇게 신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강한 신을 끌어와서 이거를 돕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뭔 뜻이 있었길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그 뜻이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길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3절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절에서 보면은 찬송하는데 그거 뭐냐 하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1장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구별됨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 구별 짓는 자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역사가 단 한 번의 제사, 이 땅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 땅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그 하늘에 계획된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야 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는 나를 위해서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간구, 물론 이것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쉬지 말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하면서, 가정을 이뤄가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썩지 않는 유업, 이 세상은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헛된 이유는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가져도 다 손에 쥐어진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 가끔 저는 영생이 뭘까 생각을 해요. 죽음이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러면서 영생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생.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뭘까? 마치 하루살이에게 야, 너 하루밖에 못 사니까 너에게 100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가자 했을 때 하루살이가 아니야, 나는 이른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정오에 또 이 햇살과 지는 석양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뭘 더 바래? 하루살이에게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자기 조상대대로 겪어보고 온 것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 100년 사는 인생, 날마다 너무나 풍요롭게 이루어지는 삶을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과연 영생은 어떠할까? 다 생각할 수는 없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다. 너무나 귀한 것, 이루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려 계산할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먹고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세상에서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사는 것인데 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느냐. 너희가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수익을 보고자 해도 참된 수익을 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죄가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가운데에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누구에게서 받느냐?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시간,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물이 세워진 것이죠. 건물이 있어서 이 모임이 형성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의 모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짜를 주고 진짜처럼 속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진짜가 없습니다. 진짜는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나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어떠한 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는 필요 이미 다 하시고 계십니다. 내 기도가 이제는 내 필요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하루살이처럼 잠깐 살아나가는 인생인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싶으신 그 일이 뭔가를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풀과 같고 내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한철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기에서 썩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썩을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가 살아라.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너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이, 그 목적이 너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상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서.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고백해 봅시다.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이 일에서만 실수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모든 삶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했죠? 언제 감사했습니까? 누군가 내게 좋은 일을 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이 만족되었을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보통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모든 일, 너가 기뻐할 만한 일에서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나는 실수가 없이 일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것이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이 강해서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예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죠.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범사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에게 누가 진정으로 만족을 주느냐, 진짜 감사할 수 있게 하느냐,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사가 나왔어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왜 이 10가지 감사를 했냐면은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이 아들이 이제 소천되신 거예요. 소천되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유족의 대표로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감사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9가지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목사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누렸던 거, 그때 이러한 것이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셨고, 또 지금 소천되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고 중보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더 알 수 있게 되었다.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그때 이랬었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느냐? 그 암에서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 암에서 왜 내 아들은 못 고쳐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운 상황인데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현상에서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감사를 보게 된 것이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에서 해방되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삶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내 삶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서
병 걸렸으면은 속히 나아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 내 소망인 거예요. 내 육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 썩어질 것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거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타난 현상으로는 내 눈에 감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고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비로소 내가 감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침내 잃어버렸을 때 감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죽고 나서야 야,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을까? 제가 이가 아프면서 이런 것이 감사했는데 이거를 몰랐구나 알게 되었어요. 딱딱한 것을 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가 아프니까 찬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가 시리고 딱딱한 거 씹으면 갑자기 찡 하면서 이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이전에 제가 강원도에 살면서 오징어도 많이 씹고 했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 이빨 상한다, 그만 먹어라 했는데 나 아직 튼튼해 하면서 막 씹어 먹고 그 밤에는 막 어금니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지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마음껏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고 또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니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눈을 보고 내 육체로 보고 이것을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할 때 감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물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것,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 안에 있을 때 뗄 수 없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출구 없는 미로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이 났을 때 빨리 대피하기 위해서는,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보통 되게 죽는 이유가 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연기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속히 몸을 낮춰서 옷으로 코를 가리고 비상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잘 알고 있겠지만 처음 교회 왔을 때 출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낮추고 비상등, 이제 불이 났을 때는 비상구에서, 이제 비상등에서 불이 켜져 있는데 그 빛을 보고 저기가 비상구구나 찾아가는 것이죠. 출구를 알아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계속 헤매이는 것이죠. 저기가 내가 기쁨으로 나갈 곳인데, 내가 저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계속 좌절하고 계속 무너진 상태로 기쁨이 뭔지, 기도가 뭔지, 감사가 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어디 가든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연주하시도록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삶을 가장 잘 연주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내가 지고 있으면 내 삶에서는 좋은 연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가장 좋은 연주가 나오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엎드림 이영환 올라 목사님 콘서트에서 박지혜 자매가 다녀갔어요. 박지혜 자매가 그 바이올린, 사용하는 바이올린 중에서 독일에서 세계 3대 국보급, 나라의 국보급 바이올린을 지혜 자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했는 것이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지혜 자매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이 악기는 보통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연주회를 통해서 1등으로 입상된 자에게 1년 동안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무상 임대를 해주는 것인데, 독일 정부에서 이 바이올린을, 이 과르넬리라는 바이올린을 이 박지혜 자매에게 영구 임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무상 임대로 영구적으로. 왜 그렇게 해줬느냐? 독일 정부의 해명은 보니까 훌륭한 악기는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에게 맡기는 것이 악기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훌륭한 악기는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에게 맡겨지는 것이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악기는 1735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약 3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악기는 국보급이라고 해서 잘 모셔두면은 이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가 썩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기를 사용을 잘하고 보존을 잘 할 줄 아는 자가 사용할 때 이것이 계속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연주도 훌륭할 뿐만이 아니라 잘 이것이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지혜 자매에게 이렇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느냐, 누구에게 맡겨져 있느냐.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을 때 내 삶의 연주가 가장 아름다운 역기로 연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작용이 가장 잘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가장 잘 보존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봤어요. 부활 그 증거.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 영화관 그 전석을 좀 이렇게 다 예매해 놔가지고 가서 이제 보면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모든 종교가 죽음 너머의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종교가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만 이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삶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두 부류를 소개해 줬어요. 먼저 첫 번째로 삶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도의 바라나시 그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해 줬는데, 그 인도의 바라나시는 화장터입니다. 겐지스강 옆에 있는 화장터예요. 화장터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든다라고 해요. 보기도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겐지스강에 몸을 씻으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도인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바라나시에서 자기가 화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화장되기를 원하느냐? 인도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든 세상이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 그 화장터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는 화장터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힘든 세상이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 내가 다시 그들에게도 윤회가 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힘든 거면 내가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그 화장터에서 그 화장을 하려고 하면은
나무도 돈 주고 사야 되고 불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모든 것을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생전에 화장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삶과 죽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정은 자매가 나왔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이제 간증자로 서기도 하였죠. 그 자매가 80차 넘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음과 가까워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매에게는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근데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 자매는 삶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소망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인생, 자기 인생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날에 참여한다. 부활, 그 증거, 부활,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 세상은 썩어져 가는 것이지만 썩지 않은 영원한 나라, 그 유업에 참여하게 하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삶과 죽음, 누구에게는 이렇게 살기 싫은 인생, 이렇게 차별받고 계급적이고 이렇게 가난한 삶,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화장터에 집중하는데 그 자매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다라는 것이죠.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정은 자매의 고백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그 자매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에 걸린 것 현상이지만 내가 진짜 뭘 못 보고 있었느냐? 내 영혼이 죽고 있는 것을 못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삽니다. 또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가져봐야 가짜이지만 진짜 보화, 진짜 작지만 진짜를 가졌을 때 행복한 기쁜 그 보화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했고 또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인생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2020년을 보내면서 이 11월 12월을 보내면서 이제는 감사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삶에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 삶이 오직 주 안에 있으며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